자, 너희 둘이 오늘은 저 뒤로 갈 새가 없었지. 타이밍을 놓치, 그렇지. 봐, 요것들이 왜 여기 앉아있나 했을 거야. 그렇다고 내가 아직 그냥 지나가느냐? 그렇죠. 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 소윤아, 너 사람이야? 너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냐? 예, 그거 끄시면 돼요, 권사님. 얼어서. 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니? 목표. 너의 목표는 뭐니? 그러니까 너의 목표는 뭐니? 지난번에 말씀한 그것입니까? 그게 뭐였는데? 그거. 자,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살든지, 자녀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병든 남편을 위하여 살든지, 아니면 집 없고 부모 없는 아이들을 위하여 살든지, 고아들을 위하여 살든지, 나보다 약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살든지, 아니면 주를 위하여 살든지, 여러분, 우리는 곧 내 삶이 무엇인가를 위하여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살까라고 할 때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별로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 지금 당면한 그냥 인생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표정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럼 뭐예요? 목사만 수지 맞은 거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재수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데, 그것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내 삶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과 하나지 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하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가 모델이 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받고 그래서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모습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8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8절 상반절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을 가리키거나 거짓에 대하여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곧 사실, 곧 말씀이 생명 그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견책이 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견책하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 좋은 말, 우리가 충분히 소화낼 수 있는 말, 그런 말로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은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될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이 상대가 듣기 좋은 말로서 그 사람이 멸망에 이르던, 그 사람이 어디로 가건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지금 당장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생명을 살리는 말,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거짓을 심은, 진실을 왜곡한 사단은 우리에게 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으로 왜곡해서 우리에게 다시 리메이크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저버리고 사단의 말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려고 합니까?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속고 사는 사람이 속고 산 사람이 여러분 속이려고 하고, 사기 맞아본 사람이 사기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실한 모습, 하나님의 진실한 그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말씀의 진리되심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느냐, 어떤 수고하고 있습니까? 힘이 들어도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이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통회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같이 배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그렇죠.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거짓 없으신 모습, 그 진실만 오직 하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종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그 받아들이는 입장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서 그 사람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의하여서 내가 운전되어지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컨트롤해도 내가 그냥 거기에 따라가주는 그 모습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싫으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드라이브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순응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신분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생을 그대로 주인 앞에 맡겨진 바 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8절 중반절에 보니까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수종자. 이게 뭐냐면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속으로 난 새끼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야, 정말 이게 그냥 굴러다니는 공이었다면 발길로 당장 차버려갖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냥 달려버렸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럴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그것이 자식분이겠습니까? 아유, 남편? 이거는 더 그렇죠. 저 100m 뒤에서 달려와서 차버리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종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컨트롤해도 그 어떠한 모습으로도 내가 주인의 모습의 의지대로 내 자신을 부려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명하면 종이 100%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면 하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말씀을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거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내 수하에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상전이 나보러 오라 하면 나는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 하인들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다시 말하면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삶 속에서 느끼며 체험했던 사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자의 믿음으로 섰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내 삶과 분리되어져 무엇인가를 독특한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내 삶 자체로 연결되어져서 삶을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무엇인가를 덩그러니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흡양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인격이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내 삶이 어우러서 드려지는 부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수용하고 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때, 그것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삶을 낮추며 상대의 의사와 상대의 의견에 대하여서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여러분, 무슨 회의를 할 때도 그래요. 누군가가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까? 하세요. 네,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런가 보네요.
따라서 그런가 보네요.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참 좋네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거보단 이게 낫지. 물론 그게 나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하다 보면 알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탈이 없어요. 왜? 여러분, 중요한 목적을 알아요. 중요한 모습을 알아요.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위하여?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못되게 안 되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린 여당 야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가 아니에요. 우린 다 선한 양이에요. 이쁜 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코 개와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 참 좋겠네요.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 시비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내 마음에 100%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뭐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떠한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가 더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진정한 모습의 큰 사람이 되길 원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그게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절대 안 따라하죠. 네, 아멘이죠. 또 하나, 여러분, 서로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에 무슨 뭐냐면 한 번 더 따라서입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지켜라. 그렇습니다. 약속을 매우 중시하는 겁니다. 약속했던 그 일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곧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경고케 하셨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조상에게 약속하신 거지만 뭐라고요? 그것을 경고해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때 없었잖아. 난 그때 없었는데. 아주 벼슬하는 거, 벼슬. 그때 지가 없었던 것이 무슨 큰 벼슬이야. 그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말조차도 꺼내기 힘든 일을 갖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때 나 없었어 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결정된 일, 사항에 대해서 핀잔을 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이제 그 선교연합회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회의를 하잖아요. 이게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회의에 100% 참석을 해서 회의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꼭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뭐 3-4명, 그 이상도 빠져요. 근데 그 회의 전에 꼭 무엇을 하냐 하면 그 회의에 대한 출석을 못하니까 그 회의에 결정된 것을 그냥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위임사항을 꼭 타진을 해요. 저는 이런 사항 때문에 못 가니까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회의할 때 꼭 무엇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 전 회의 때 몇 시간을 통해서 회의했던 그 결정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 끄집어갖고 원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참석 안 하는 사람들. 꼭 그래. 거기에 대해서 실례가 꼭 있어. 여러분, 참석 안 한 건 자랑이 아닙니다. 옆 사람 얘기해요.
참석 안 한 건 죄송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해야 합니다. 나 그때 없었어, 나 몰랐어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그랬었어요? 아유, 죄송해요. 그랬군요. 예, 아유, 그럼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약속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존중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으면 당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당신의 생명으로 지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만약에 약속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백성들과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중요성을 깨닫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그 쓴 잔을 당신이 마시면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뭐라고까지도 얘기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확대시켜 나가며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우리의 받아들이고 용납이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이것이 하나둘 퍼져 나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초석이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 목표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작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자리, 그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굳건히 지켜나갈 때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시